목사님께서 버벅거리시니까 은혜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에게 지구촌 교회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주차장에 입고 오면서 고향에 온 느낌이랄까요? 그런 느낌이 있는 게 오래전이긴 한데요. 정말 오래전이죠. 제가 청소년 집회, 이 교회 영어권이죠. 청소년 집회에 왔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 아버님이랑 같이 워싱턴 지역에 오게 되었어요. 이제 아버님도 목회를 하시고 저도 목회를 하는데요. 아버님은 지금 이제 아직 아니군요. 거기 예배가 10시니까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설교 일정이 있으시고, 저희 둘 다 사실 침례교 목사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지는 배신 때리고 장로교회 가셨고, 저는 침례교회 왔습니다. 이름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제 다가올 바자회 이름도 참 마음에 들더군요. 왜냐하면 함께하는 바자회, 교회 이름이 함께하는 교회거든요. 저는 이름이 요한인데요. 형은 요셉이고요. 저에겐 사실 어릴 때는 이름이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성경 이름이잖아요. 성경 인물의 이름. 또 목회자 집안이고, 그래서 어떻게 성경 인물처럼 살지? 그런 어린 마음에 그런 고민이 있었나 봅니다. 근데 나중에는 싫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제 이름이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말을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제 이름이 들어간 단어들이 꽤 많더군요. 중요한, 고요한, 필요한. 형 이름으로는 이게 가능치 않더라고요. 중요셉, 필요셉, 고요셉. 그래서 그냥 제 이름에 감사하고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지구촌 교회도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제가 섬기는 교회 이름은 함께하는 교회인데 저희 아버지는 늘 이름 참 촌스럽다,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지구촌 교회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네. 세 분이 아멘 해주셨어요. 우리 교회에 이길승 집사님이라는 분, 이 집사님이시죠? 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찬양 사역을 하시는 분이세요. 오래전 일인데 토요일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청년들을 위한 찬양 집회를 이제 하다 보니까 워낙 늦게 이제 집회를 마친 겁니다.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가니까 새벽인 거죠. 다음날 아침이 이제 주일인데, 이게 저희들처럼 이렇게 예배 자리를 지키면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말씀 중에 이분이 계속 졸음이 쏟아지더래요. 저한테 나중에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졸음을 못 참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죠. 잠이 막 쏟아지면. 그래서 목사님 설교 중이시기 때문에 막 하여튼 애써서 어떻게라도 목사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안간 힘을 써도 계속 졸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팔도 꼬집고 다리도 꼬집고 뺨도 다 하여튼 해봤는데, 근데 갑자기 목사님 설교 중에 말씀 중에 이런 말씀 하시더래요. 라면 3개를 잘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씀에 이분이 잠이 벌떡 깬 거예요. 왜냐면 궁금하잖아요. 목사님 왜 설교 중에 라면 3개를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실까? 그게 궁금해서 옆에 앉아있는 김 집사님한테 그걸 물어볼 수 없는 거예요. 궁금해 죽겠는데. 왜냐면 목사님 설교 중이시니까 예배 마칠 때까지 잘 참았다가,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끝나니까, 야 김 집사, 왜 목사님 오늘 설교 중에 라면 3개를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야? 그랬더니 이분이, 김 집사님이, 야 이 집사, 당신 오늘 또 졸았지? 목사님이 언제 그런 말씀하셨어? 목사님 하신 말씀은 라면 3개를 잘 살려면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남은 생애를 잘 살려면 하셨는데,
당신이 집중하지 않았으니까, 졸았으니까 못 들은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그날 해주신 이야기가, 핵심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목사님, 하마터면 저의 삶이, 저의 남은 생애가 라면 3개가 될 뻔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희망이 안 보일 때가 있죠. 아까 우리 수화 찬양단께서 너무 아름답게 또 수화로 찬양해 주셨는데요. 외면당하는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외면당할 때. 외면당해 보신 적 있으시죠? 없으세요? 그 느낌을 다 아실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저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혼혈이거든요. 아버지는 한국 사람, 엄마는 미국 사람. 그리고 한국에서 컸어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그러니까 외면당한다는 게, 혹은 요즘 젊은이들은 따라는 표현을 쓰죠. 따가 되고 왕따가 된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조금은 압니다. 어쨌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희망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고요. 우리 가정이 그럴 수도 있겠고요. 교회에서도 더러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상황만 보면, 내 문제만 보면, 내 환경만 보면 그 희망이 잘 안 보이는 거죠.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어찌어찌 하다 보니 끄트머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께, 강 목사님께 설교 제목과 본문을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끄트머리의 사전적 의미부터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맨 끝 부분, 혹은 지극히 작은 부분, 혹은 어떤 일을 풀 수 있는 단서나 실마리, 마지막 의미로는 새로운 시작을 여는 끝이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멋지죠? 우리말이 끄트머리. 예전에 제가 배운 그 우리말 중에 에멜무지로라고 하는 단어도 있는데요. 이 단어도 참 멋있더라고요. 에멜무지로. 우리말 같지 않죠? 순수 우리말이라고 합니다. 에멜무지로. 다시 해보자. 시작해보자. 도전해보자. 이런 의미가 있는 우리말이라고 합니다. 끄트머리도 참 멋진 단어인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근에 우리가 부활절을 보냈지만 부활의 개념도, 또 부활의 사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제 다 끝났다고 제자들마저 그런 마음에, 그런 생각에 포기하고 뿔뿔이 도망치고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압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복음의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의 끝은 하나님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의 제목도 있습니다. 나의 끝, 예수의 시작. 우리나라 배우 중에 박영규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분을 최근에 우연한 기회에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한 10년 가까이 배우 생활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2004년이었는데요. 21살 나이에 오토바이 사고로 세상을, 외아들이 떠나게 되거든요. 얼마나 허무해요. 어떻게 연기를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도 열심히 해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침묵만, 돌아온 것은 침묵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수년간 그렇게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떻게 보면 침묵이 깨진 셈이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은 아니었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아들이 과연 기뻐할까? 이런 질문이,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조금씩 고쳐먹고 그리고는 배우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여기까지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끝이라고 믿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성경은 시작과 끝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와 계시록, 처음과 나중, 탄생과 죽음, 창조와 종말, 옛 아담과 새 아담, 수많은 새로운 시작이 기록되고 인간의 끝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렇고 복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시의 용기, 그리고 다시의 믿음, 다시의 소망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실 이 끄트머리라는 제목과 어울리는 또 다른 제목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름대로 구상을 해봤는데요, 좀 길어서 그냥 그 제목은 포기하고 그냥 끄트머리라는 제목으로 정했는데요, 원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생각했던 제목은 뭐냐면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두 번째 할 때는 저를 따라서 하실 수 있으시면 저랑 같이 해보셔도 됩니다. 쉽지 않으실 수 있어요. 이런 제목이었어요. 끝이 끝이면 끝이지만 끝이 끝이 아니면 끝은 끝이 아니다. 24글자입니다. 끝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제가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끝이 끝이면 끝이지만 끝이 끝이 아니면 끝은 끝이 아니다. 세 번째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 둘, 셋, 시작. 끝이. 두 분이 맞추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읽은 에가서, 예레미야 에가서 말씀 기억하시죠? 여호와의 사랑은 한결같고 여호와의 자비는 무엇이 없다? 무엇이 없다? 끝이 없다. 주의 사랑과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진실과 참되심이 크도다. 사람의 사랑은 한결같지 않을 때가 있죠. 사람의 자비에는 한계가 있고 또 끝이 있을 때도 많죠. 하지만 다행히도 하나님은,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사랑은 다릅니다. 활을 쏘는 걸 중국에서는 보통 궁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활이라고 보통 말하죠. 활을 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살 활자를 쓰니까 산다, 살아간다, 그런 의미가 있는 또 단어라고 합니다. 영어로도 같은 단어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무지개,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죠? 레인보우. 보우라는 단어가 바로 활이라는 단어죠. 무지개가 활 모양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레인보우. 그런데 히브리어에도,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구약의 성경 말씀이 기록된 히브리어에도 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단어 속에 등장합니다. 신비롭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면서 동시에 활을 주신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어떤 학문적인 주석보다 오히려 목회적 해석으로 볼 때 이런 생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들을 향해 하나님은 심판의 활을 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향해 쏘시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역설적이죠?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할 징벌의 화살을 당신이 대신 받으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고 십자가 사건인 줄 믿습니다. 당신 자신을 향해 활을 쏘시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달리 말하면 포기죠. 죽으시기까지 포기하셨거든요. 자신을 그렇게 내어 주셨습니다. 이문재 시인의 지금 여기가 맨 앞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무는 끝이 시작이다. 언제나 끝에서 시작한다. 실뿌리에서 잔가지, 우듬지, 새순에서 꽃 열매에 이르기까지 나무는 전부 끝이 시작이다. 지금 여기가 맨 끝이다. 나무, 땅, 물, 바람, 햇빛도 저마다 모두 맨 끝이어서 맨 앞이다. 기억, 그리고 고독, 절망, 눈물, 분노도, 꿈, 희망, 공감, 연민, 연대도, 사랑도, 역사, 시대, 문명, 진화, 지구, 우주도 지금 여기가 맨 앞이다. 지금 여기 내가 정면이다. 이문재 시인이 기독교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무를 예를 들고 또 나무는 언제나 끝에서 시작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십자가가 그렇지 않던가요? 나무로 만든 십자가는 끝이자 시작이거든요. 끝과 시작인 나무. 우리가 만나는 절벽 앞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어떻게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는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앞이 캄캄할 때가 있고요. 희망마저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집 막내 아이가 5살 때 같은데요. 하루는 저를 찾아오더니 아이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질문을 저에게 갑자기 던집니다. 사실은 조금은 당황했어요.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뜬금없이 아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왜 사람의 눈을 우리 머리 뒤에 만들지 않고 이렇게 앞에 만드셨을까? 저도 뭐 나름 성경을 공부했고 신학교도 나왔고 목회도 어느 정도 했지만 이 아이가 5살짜리 아이가 던지는 그 질문 앞에서 답을 못 찾겠더라고요. 한참 머리를 긁다가 모르겠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 눈을 머리 뒤에 아니고 머리 앞에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하는 겁니다. 아빠 그것도 몰라? 하나님이 우리 눈을 뒤에 머리 뒤에 만들지 않고 앞에 만드신 이유는 딱 하나지. 지나간 과거의 슬픈 일, 아픈 일 이런 기억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살아가라는 이야기야. 그것도 몰라? 세계적인 신학자 김예진 어린이가 한 말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5살짜리 아이한테 배우면서 살아가는 것 있죠. 부활의 사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역사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의미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새로운 창조가 우리 안에서 또 나를 통해 일어나게 하는 부름을 받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고백은 하늘의 강력한 새 삶이 땅 위에 그리고 내 삶 속에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이거든요. 부활의 사건은 세상으로부터의 도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시려고 하는 뜻이죠. 우리는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요. 사고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어이없고 답이 없을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주례할 때 긴장을 좀 하는 편인데요. 왜냐하면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실수하기 싫어서 그렇겠죠. 어떤 웨딩에서는 사회자가 축사를 대신 읽는 순서가 있었는데 요한일서 4장 18절을 읽어야 되는데 실수로 그만 요한복음 4장 18절을 읽었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렇게 읽었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만 요한복음 4장 18절을 읽어버린 겁니다.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날 결혼식은 그 사회자가 완전히 망쳤다고 합니다. 우리는 나를 보면, 나만 보면, 내 모습을 보면 소망이, 희망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답이 없을 때도 많습니다. 시골 교회에 어느 집사님께서 처음으로 대표 기도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떨리니까 그 전날 하루 종일 준비를 철저히 하셨다고 합니다. 열심히 적어서 다 메모해서 실수하기 싫어서 다 적었어요. 근데 시골 교회니까 갑자기 이런 자리에서 시작은 잘하셨어요. 시작을 잘하셨는데 어떡합니까? 갑자기 정전이 된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준비는 철저하게 하셨는데 깜깜하니까 그렇게 애써서 준비해온 그 기도문을 읽을 수가 있어야죠. 맨 앞자리에 앉아 계셨던 연세가 지긋하신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다행히도 그 권사님께서 눈치를, 그 상황을 파악하시고 낮은 목소리로 그 집사님께 힘을 실어주시면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요령을 알려주신 것 있죠.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들어오세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들어오면 돼. 이렇게. 그래서 그 집사님도 얼마나 고마워요. 그 권사님이 큰일 났는데 그래도 그 권사님이 힌트를 주셔서 답을 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이 기도를 이렇게 마쳤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신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간절히의 기도도 있지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도 있지만 간신히 드리는 기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상황을 볼 때 답이 안 보여요. 해결책이 안 보여요. 희망이 안 보여요. 그럴 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지만 간신히 기도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간절히의 기도도 들어주시지만 간신히 드리는 기도도 들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혼혈로 태어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어머님은 말씀을 잘 안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한국에서 오래 사셨죠. 지금은 건강이 안 좋으신데 65년 가까이 한국서 사셨죠. 원래 미시간주가 고향이시고요. 레이크뷰, 미시간에서 저희 아버지를 이제 만나서 결혼을 해서 58년도에 결혼해서 59년도에 배를 타고 18일 동안 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부산항을 거쳐서 인천으로 오십니다. 18일 걸렸다고 합니다. 그 배를 타면서 아버지한테 한국말을 조금씩 공부를 하신 거죠. 안녕하세요. 왜냐면 이제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만나야 되니까
가족을 만나야 되니까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어머님이 그렇게 이제 인천에 그 배에서 내리셨을 때 딱 한 가지, 할머님이랑 뭐 소통이 되겠어요? 저희 할머님이죠. 시어머니랑 소통이 안 되죠. 시어머니가 어떻게 영어를 해요? 우리 어머님 뭐 배에서 배운 거 아버지한테 몇 마디, 그게 전부고. 근데 그렇게 한국에 왔을 때 59년도에 저희 할머니께서 딱 한 가지를 해주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어머님이 미국 사람이, 미국 며느리가 배에서 내리자마자 시어머니가 와서 부둥켜 안아주셨대요. 포옹해 주신 거죠. 그 순간 어머님이 직감적으로 아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오시는 것, 한국 땅, 조선 땅에 오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구나. 그 한 번의 포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줄곧 저희 아버님은 늘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우리 아내는 한 번도, 그 이후로 한 번도 미국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저희 어머님이 유머 감각이 좀 뛰어나신데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실 저랑 우리 형은 기자 돌림을 씁니다. 이름이 요한 요셉이지만 호적에는 기섭, 기한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우리 형들도 기열이 형, 기춘이 형, 기태 형 이런 식이죠. 다음 세대는 종자 돌림을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저희는 딸 둘, 아들 하나 있는데, 형은 아이가 넷인데 이제 첫째 사내 아이를 낳았거든요. 종자가 들어간 이름을 써야 되는 거죠. 첫째 아이를 낳아서 종자가 들어간 이름을 줘야 되는데, 이왕이면 성경적인 의미가 있는 이름이면 좋겠고, 한참을 형수님이랑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래도 이름이 안 떠오르더래요. 왜냐면 우리가 친척들이 많고 조카 아이들, 사내 아이들이 많은데 이미 종자가 들어간 좋은 이름은 다 져버린 거예요. 희종이, 건종이, 이종이, 저종이, 색종이, 껌종이, 하여튼 종이 들어간 거는 다 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고민해도, 하루 이렇게 원탁에, 둥그란 원탁에 우리 가족이 부모님이랑 같이 이렇게 앉아서 간식을 먹고 있는데, 형이 막 그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3개월이 지났는데 아이는 태어났는데 이름이 없다고. 그냥 임시로 붙여준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종자가 들어간 이름. 근데 갑자기 우리 형이 무릎을 치면서 좋은 이름, 기가 막힌 이름이 떠올랐대요. 저도 궁금하니까 옆에 뭔데? 그러니까 형이 진짜 이름 좋더라고요. 순종이래요. 순종. 조카 아이들 중에 가만히 보니까 그 이름 없어요. 성경적이죠. 부모님께 공경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이름입니까? 근데 갑자기 그런 분위기를 깨고 우리 어머님께서, 미국 사람이죠, 우리 어머님이 유창한 우리말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 있죠. 야야야 요셉아, 아서라 아서, 걔가 어떻게 순종이냐 잡종이지? 우리 어머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이종환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 형이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이종환 선생님이 하루는 우리 형을 부르더니, 야 요셉아, 우리 학교에서 처음으로 하는 웅변대,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웅변대가 아니라 시민회관에서 학교에서 초등학교를 대표하는 한 명의 학생씩 뽑아서 그 지역의 모든 초등학교 대표 한 명씩 나오는 웅변대인데 네가 나갔으면 좋겠다. 이종환 선생님이었습니다. 형은 웅변의 웅자도 몰라요. 해본 적이 없어요. 선생님이 왜 나를 부르는지, 왜 나를 시키시는지도 몰라요.
선생님 저 웅변한 적 없어요.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해보자. 5학년 6학년 형들도 아니 괜찮아,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시키시니까 해야죠. 웅변대에 나갑니다. 연습을 철저히 했어요. 원고 다 보고 외웠어요. 몇백 번을 봤는지 몰라요. 원고를 다 외웠는데 이런 자리에 이렇게 시민회관에 올라와서 그 많은 학부형들 앞에서, 선생님들 앞에서, 또 다른 웅변대에 참가한 그 학생들 앞에서 이걸 시작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떨리는지 모르겠더래요.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여기까지 시작은 그럴싸하게 했는데 허옇더래요, 머릿속이. 그래서 거기서 한 15초, 20초가량 차렷 자세로 얼어 있다가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고 내려간 거예요. 웅변 끝. 웅변 여기까지 끝. 보나마나 꼴찌. 멋지게 꼴등을 했습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형이 몇 학년일까요? 5학년입니다. 이종환 선생님이 또 부릅니다. 야야 요셉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번에 웅변대에 또 있는데 우리 형이 이제 선생님을 말리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작년에 1년 전에 기억나시잖아요. 집안 망신, 학교 망신. 안 돼요 선생님. 6학년 형들도 있잖아요. 아니야, 괜찮아, 다시 해보자. 더 열심히 우리가 하면 돼. 다시 해보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이번에는 우리나라 신문사에서, 언론사에서 하는 웅변대회인데 상금도 으리으리하고, 또 초등학생이지만 대학 4년 장학금까지 주고 어마어마한 웅변대회니까 잘해보자. 웅변대회 갔습니다. 웅변을 했어요. 이번엔 정말 실수 없이 잘했어요. 마치고 내려가니까 우리 형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글쎄 국무총리상을 받았어요. 와 하시는 분이 10분밖에 안 계시네요. 근데 이게 어떤 성격의 웅변대회였냐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외국 사람이 우리말로 하는 웅변대회. 요만한 초등학생이, 형은 저보다 훨씬 더 이국적으로 생겼거든요. 꼭 미국 아이처럼, 튀기처럼 생긴 아이가 유창한 우리말로 웅변을 하니까 대통령상을 못 받겠어요? 국무총리상을 못 받겠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라 이겁니다. 이종환 선생님도 앞이 안 보이는, 앞이 캄캄한, 희망이 안 보이는 이게 어떤 건지, 어떤 마음인지 아셨던 분 같아요. 왜냐면 우리 형은 그 학교에서 점심시간만 되면 친구들하고 다른 친구들 다 어울려서 도시락을 까먹고 이렇게 어울려서 지내는데, 형은 늘 놀림의 대상이 되니까 학교 옆에 조그마한 동산이 있었는데 점심시간만 되면 거기에 가서 혼자 있다가 수업이 다시 시작되면 돌아왔다고 합니다. 교실로. 그 모습을 한 번은 이종환 선생님이 우연히 발견하신 거죠. 그리고 내가 이 학교의 모든 학생들을 도와줄 수는 없지만 이 아이 한 명만큼은, 이 아이 하나만큼은 도와주리라 마음을 먹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소외받고 잊혀진 사람들을 받아주는 우리가 되기를 희망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게요.